33절입니다. 33절에는 내려와가 있는데 인칭, 비인칭으로 쓰이며 내려오실 분 또는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즉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 즉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빵은 모든 빵이 하나님에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만나도 이 떡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민수기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그 떡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만나는 영양을 공급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는 주님이 나옵니다. 랍비라고 부르던 그들이 주님으로 호칭을 바꾼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 떡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물질적인 빵을 무한히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생명의 빵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 그 생명의 빵, 곧 살아있는 빵, 생명이 주는 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된 빵, 하나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이라는 것인데, 밀을 거두어 탈곡하고 갈아서 구운 빵이 됩니다. 생명의 빵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는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수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독특한 자기서는 방식이며 7회 나타나는데, 생명의 빵 6장 35절, 생명의 빛 8장 12절, 무는 10장 7장 9절, 선한 목자는 10장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다바시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고 했는데 곧 여호와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명칭이죠. 내게로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이 빵을 먹으려면 그에게로 가야만 하면 또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지 않는 자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빵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수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는 나를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던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하시는 것, 곧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믿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들이 이 적은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의 애정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한은 신학 논문이나 사상 등을 쓸 목적으로 거의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시면 그들은 결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그들이 택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사람은 모두가 남성명사가 아닌 중성명사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무리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한 자를 다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믿는 자는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는 밖으로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영원불면의 사랑을 약속하신 것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나오는데, 성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신 것은 위임하다 맡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구원의 사역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위임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 곧 생명의 양식을 주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결정적인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허락하신 성도는 예수님께서 굳게 붙잡음으로써 구원에 완성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나오죠. 그 후에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인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오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는 이제는 그를 보는 자를 강조하셨습니다. 보고는 자세히 관찰하는 것인데 신앙의 예비적인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소양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본 다음에 믿어야 느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았지만 믿지 못하였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얻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 이전에도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지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 무험한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